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앓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그 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영복 선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고 거기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모두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따뜻한 가슴을 소홀히 여기고 좋은 머리에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살든 훌륭한 사람이고 또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행동하든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병든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히 AI 시대 때 배운 것을 잘 암기해서 그대로 토해놓는 것을 똑똑한 것이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소모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공부이고 그 공부의 한 과정이 대학일 뿐이지 대학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신현복 선생의 말대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워 안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따스함과 사람담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기억을 해서 좋은 점수를 맞고 그 결과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에서 삶이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사람답게 성장하는 것이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다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따뜻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생생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 행동과 그리고 삶이 훨씬 더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될 때 이 사람이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던 엘리야, 그리고 죽었던 선지자,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배우고 익힌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피드백이 담겨 있는데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너가 지금 말했다. 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칭찬 직후에 베드로는 한 가지 행동을 해서 그 100점이었던 점수가 0점으로 변하고 낙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따져 묻듯이, 그리고 몸을 갖다 붙잡고 흔들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는 자신의 출세길이,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미래의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는 만점을 받았지만 그 삶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빵점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론 시험에서는 만점을 맞았는데 실기평가에서는 낙제 점수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론과 실기 모두에서 합격점을 맞아야 됩니다. 수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이왕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로 1분 1초를 아껴가지고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왜 자신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공부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공부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공부는 처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냐면 남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가 배우고 익힌 만큼 세상이 나 때문에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꿈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공부하는 거 참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냐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은 속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암기하고 발표하는 데는 100점이지만 삶이 따르지 못할 때 그 공부는 공부하면 할수록 재난과 그리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올해 여름처럼 39도, 40도를 갖다가 넘나드는 이런 날씨에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주일도 쉬지 못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는 언제 실력이 드냐면 부모가 강조하고 선생님이 강조해서 마지못해서 공부할 때는 실력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이것은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공부는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벼슬이 아닙니다. 또한 공부는 옛날 첩보 영화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껏 썼던 살인 면허처럼 함부로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고 또 화를 내고 그리고 무례해도 좋다고 하는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공부할수록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공부는 진보가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할수록 예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정말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거죠. 더운 날씨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느끼겠지만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힘들 겁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더위입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날씨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년인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인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이 말은 주자가 쓴 주문공 문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시의 한 구절을 갖다가 그렇게 인용해 놓은 건데, 이 시 전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빠른 세월의 짧은 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마라. 연못가의 봄풀이 채 꿈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그러니까 연못가에 봄풀이 펴가지고 이제 봄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그 꿈을 깨기도 전에 봄이 됐네, 참 아름다운 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오동나무에는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절감하잖아요. 아마 올 1월이 됐을 때 이게 11월 달이 시험인데 이 11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가나 했는데 벌써 7월의 중순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금방 11월이 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자세를 잡고 하기 전에 시간이 지나버려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기회가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짧은 순간순간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항상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라는 것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미련해서, 여러분 심리학 그 개론서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 나오는데, 단어를 암기할 때 똑같이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오 하고 모아서 마치 사람이 뭔가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이 연필을 물은 채로 그렇게 단어를 암기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웃는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암기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고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실험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는 표정일 때 단어를 암기하는 그 정도가 그렇지 않고 찌푸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또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가 공부의 결과에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운 여름이지만, 그리고 정말로 매일같이 쫓기는 분주한 하루하루이지만은 긍정적인 마음과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어가면서 공부한 것만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답이 되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공부한 그 지식만이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보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찌푸리고 괴로워하면서 한 일들, 그 일들은 우리에게 별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배울 겁니다.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매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그런 배움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순간이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배움은 항상 삶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되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통해서 더위가 씻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원생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렵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이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